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안위하심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를 통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벌받았어야 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되었고, 저희에게 이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믿음으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꼭 받으시고요, 풀어보시고요, 그 선물의 상자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저희가 하루를 빼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랑이란 단어가 장마다 나옵니다. 여러 차례 등장하죠. 그리고 선물이란 단어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저희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착해서 예쁘게 살아서 구원이란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들이라면 저희에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라고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한 백성들이었고요, 여러분 자체가 어둠이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었냐면요, 저의 운명이 얼마나 어두웠냐면요, 저희 자신이 어둠이었대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여러분 저희의 정체가 어둠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5장 8절,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자매님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형제님에게 알려주세요. 형제님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자녀처럼 살 필요가 없답니다. 저희는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 수 있는지 에베소서는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빛의 자녀처럼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영어로는요, 같은 헬라어인데요, 기회를 잘 살리며 삽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도 됩니다.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살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며 살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한 가지를 조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기회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인해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회예요.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지만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가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지금까지 거절해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이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을 당연시 여기며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을 계획하죠. 1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희는 당연시 여기며 사는 게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오늘이라 하는 이 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장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희의 건강, 저희의 정신 상태, 저희의 무드. 여러분,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도 오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생은 개런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저의 영생을 개런티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음 순간은 개런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 세월이라는 것, 저희가 아껴야 되고 기회라는 것 잘 살려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4장 1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 구절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저에게 저희가 직면하는 현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은퇴하면 내가 한 달 살기를 이탈리아에서 해보고 베트남에 가서 해보고 영국에 가서 해보리라. 여러분, 그러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너무나 서운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일은 개런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은 안개 같대요. 풀과 같대요. 꽃과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 내일 할게요. 내일 감사할게요. 다음에 제가 해볼게요. 다음에 가볼게요. 제가 내년에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저희에게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 저희를 떠날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 이 모든 것 선물인데 잘 살리며 사시라고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6개월 전에 온 청년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등록 날짜를 찾아봤어요. 2020년 1월 26일 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등록한 그때 나이를 보니까 티네이저예요. 19이에요. 19. 그래서 제 세 번째 고향인 시카고에서 온 청년인데, 마이애미에 여러분 6개월 인턴십이 있어서 대학생으로서 마이애미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1월 26일 날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제 한 3주 더 있으면 6개월을 다 채우고 인턴십을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을 보아하니,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청년부 모임에 금요일 날 꼬박꼬박 나오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왔는데요, 우버를 타고 그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며 오고 갔더라고요. 대학생이 청년부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유스들도 도왔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어를 잘 못해서 일부 예배는 드렸는데 이 말이 자기에 대한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연합 청년 수련회를 세 교회에서 함께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자매님들은 넉넉히 오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유일하게 남자로서 그 수련회에 참여해 줌으로 인해 이 목사의 체면도 남자로서 세워준 청년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에요, 선교도 갔다 왔어요. 선교 훈련에도 동참했고요, 참 예쁘게 신앙 생활을 하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개월이란 세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6개월이란 기간을 자기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 청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보내셨고 전달하셨고 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실 분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은 좀 많이 허전해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조금 디프레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안 하려고요.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6개월을 계시던 3년을 계시건 1년 반을 계시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셔서요, 소비자로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공급하는 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즐기며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충분히 넉넉히 풍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기회를 살리세요. 6년이란 시간, 저에게 도전이 되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 너무나 예뻐요.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빛의 자녀답게 살래요.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매일 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에베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취해서 살래요.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취해서 사십시오. 취해서 사십시오. 취해서 사십시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취해서 사십시오. 놀라지 마시고요. 취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초이스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취하며 살 수 있대요. 첫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술 취해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요, 방탕한 것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 찰 거래요. 두 번째, 취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술 취하여 사는 삶은요, 열매가 방탕한 것이니 뭐 별 의미가 없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알코올로 취해서 살면요, 이 방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동이래요. 자, 여러분, 술 취하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요, 무서운 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열매가 나타날 거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의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는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행동으로, 글쎄요, 건설적이진 않으시겠죠. 파괴하시는데 익숙해지겠죠. 여러분, 저희는 초이스가 있어요. 저희가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뭐 술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선택을 저희가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술로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코올에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 안에는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의지가 조금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의 파워는 뭐냐면요, 우리의 남은 선한 의지를 알코올의 파워는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을 악으로 취하게 그대로 놔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파워를 느끼며 사실 거예요. 다 짓밟아 버려요. 능력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고 언급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코올로 취하는 삶의 열매는요, 앞뒤를 가리지 아니고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취하여 살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취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데 충만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대요. 더 이상 입술에 거짓말, 남을 해하는 말, 해치는 말보다는 여러분 진실함, goodness and righteousness, 그런 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취하여 살까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대로 어두움의 자녀처럼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취해서 살까,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까. 여러분, 알코올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옛사람은 저희 새 피조물 되는 저희와 싸우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파워는 뭐냐면요, 우리 옛사람은 못되고 악한 의지를 갖고 사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뭐냐면요, 그것을 누르십니다. 옛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게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자,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선하게 의롭게 여러분의 말씀이, 태도가, 행함이 진실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취하시되 성령님으로 취함을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저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내용이 아름다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날로 따지자면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분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평범한 하루 주셨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희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자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3주 이상 다녀오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3주 이상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저 뒤에도 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과 친지들과 식구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오셨을까?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열흘 연속 조찬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국에 아무리 좋은 식당을 가도 그렇게 맛있는 조찬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내롱. 여러분, 저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조찬이. 여러분, 제가 감사할 수 있겠죠? 2주 전에 멕시코 선교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나올 전에 최 목사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언급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 3일 동안 너무나 이 복통이 심했대요. 근데 표시를 안 내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 멕시코를 다녀오신 다른 선교사님들도 좀 몸이 많이 아프셨대요. 아이들도 좀 몸이 아픈 아이들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멕시코를 다녀온 우리 16명의 선교사님들이 기생충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아파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로 파송받으셨던 분들 감사하실 수 있겠죠?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 때문에 불쾌한 일이 터집니까?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죠, 저희는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 전 그래도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일 일 가셨는데 동료가 여러분 괴롭혀요?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일은 없지만요, 식사를 하시는데 간이 조금 내 입에 안 맞는다 하셔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쪽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저희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감사하며 산대요. 우리 감사하며 살았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빛의 자녀는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대요.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speak,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용이 찬송, 거룩한 노래, 시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만나서 시를 읽고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이 내용은요, 저희가 입을 열어서 speaking to another person 할 때,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내용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이 입을 여는데 그 입에서 여러분 최대한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이 흘러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라서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시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것, 남을 저주하는, 욕하는 내용이 차면 찰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선하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남들에게 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끼치며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나는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리라, 남편들은 다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친교하시는데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언급되지 말게 하시고 제가 입술을 여는 한 이 내용은 저 사람을 위해 덕이 되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옆에 앉은 자매에게 충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요. 그 가운데 축복은 뭐냐? 저희가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세월을 소중히 여기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고요, 취하며 사시되 악으로 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요, 감사함을 선택하며 사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을 여실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